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특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권이 뭔가 하면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 물론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호흡이라는 이야기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 뜻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기도 하나님 우리 뜻을 알려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기도 해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래서 신자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호흡이 정지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호흡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기도는 이제 내 어떤 나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특히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그것도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이지만 간구라 그래요. 간구는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하면 응답된다 하지만은 좀 좁게 말하면 간구하면 응답된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이거 외워야 되겠습니다.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냐면 이 말씀의 이 배경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살으셨어요. 3년 동안 살면서 이제 공생을 하시면서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누가 사역했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도왔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역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도 전하시고 주님이 치유도 하시고 주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주님이 하셨어요. 왜 근데 부흥 강사 가면 아멘인데 내가 하면 아멘 안 넣는 거예요? 안 해도 좋아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습관이 돼야 나오는 거지, 안 하면 안 돼. 뭐든지 습관대로 나오는 거예요. 습관. 아무튼 주님이 말씀, 그리고 제자들은 도와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3년이 다 돼서 아직 제자들 제대로 훈련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군병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다. 황성실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어. 왔다 갔다 하지 마. 요한이 일로 와, 일로. 옆에 뒷좌석에 가만히 앉아있어. 또 누구 있어요? 태윤이도 나와요. 태윤 회장님 나와서 여기 앉아. 노 집사님하고 그거만 있어라. 빨리 그 뒤에 가만히 앉아. 황성실 그러니까 근단 말이지. 어쩔 수 없이. 네. 그래,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이제 3년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군병에 잡혀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은 안 들리고, 아니 지금 같이 일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제사장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이제 메시아이고 나의 소망인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2, 3일 후면 잡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남아서 12제자가 이 험한 세상에서 싸우라는 거죠. 사역하라는 거예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떨리죠. 3년. 요새 대학생들 4년 배우고 5년 배우고 6년 배워도 뭐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요새 대학생들 능력이 없어요. 우리 때는 4년 졸업 못하면 병신이었어요. 지금은 4년 졸업하면 병신이에요. 5년, 6년, 7년, 8년, 10년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3년 훈련 받았어요. 훈련 받고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지 압니까? 우리가 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간질병 들린 아이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 치료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치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역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덜덜 떨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거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죽는다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는 대신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대신에 너희에게 특권을 하나 주겠다. 그 특권이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대신에 너희에게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대신에 너희에게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안 보이지만 영으로 있지만 승천했지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행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저녁에 예배 끝나면 이제 2시 반 차로 리무진 타고 이제 저기 갑니다. 어디 가는데 리무진 타고 이제 공항에 가서 밤에 밤새도록 날아가 갖고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심양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여보, 내 아내 여보, 내가 중국 가는데 걱정하지 마. 뭐 하면 그냥 카톡에 카톡. 그러면 내가 다 알아해줄게. 돈도 다 붙여줄게. 뭐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중국 가도 아무 염려하지 마라. 카톡이 있다. 카톡. 대한민국 카톡. 응? 카톡이 있어. 돈도 안 든단 말이죠. 여러분 로밍하고 그런 걸 갖고 갈 거 없어. 그냥 카톡으로 다 하면 돼요. 돈도 안 들어요. 문자 돈도 안 들어요. 카톡 다 깔으세요. 안 깔은 사람은. 왜 그것도 안 깔고 나보고 문자로 보내게 만들어갖고 돈 들어가게 만들냐. 응? 여러분 피해주는 거예요. 카톡이 있다. 카톡으로 말하라. 다 들어준다. 그래 가십니다. 그래 정말 카톡이 오면 딱 송금을 하면 내가 딱 카톡 또 송금해. 간단해.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지만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기도? 간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 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구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느냐? 그거는 간구하면 된다. 간구하면 내가 영으로 있고 하늘에 계시고 영으로 있지만 옆에 있는 것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누구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내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면 내가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없으면 돈 없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늘로. 왜 말하냐 근데. 그래서 간구라는 건 뭐냐? 안 계신 주님과 동역하는 동역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왜 간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간구해야 되느냐? 첫째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임종학 목사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러면 임종학 목사의 인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다 그 말. 그래, 간구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예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내 옆에 있던 예수님처럼 동역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손주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큰 손주도 손주 나름이요. 다 같은 손주 아니야. 다 깨물으면 아프긴 하지만 중요도는 조금씩 틀려. 솔직히 닦아놓고 말해서 내 마음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둘째 손주 이런 놈들 잘 안 들어줘도 우리 큰 손주가 맏손주가 임채홍이가 그냥 눈빛만 이렇게 다는 뭐 원하는 거 뭐냐 딱 이렇게 말하. 한 번은 왔는데 추석이 생일 됐는데 생일 선물 사달라고 그래서 당연히 사줘야죠. 사주려고 그래서 롯데마트를 갔어요.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레고를 갖고 싶대요. 그래 레고 주겠다. 근데 할아버지 돈 많아요? 돈 많지. 가는 내가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아요. 인터넷 검색 임종학 그러면 막 미국에서 뜨니까 내가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떠 아무나 요새는 그런 거. 아무데 그래 동영상 나오고 그래서 돈 많다고 했더니 그래 그런데 돈은 많은데 내 손주가 7명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만원씩 원해도 7만원이고 그 당시 지금 8명이지만 2만원씩 하면 14만원이고 3만원이면 21만원이니까 2만원 내에서 해라 그랬어. 알았다고 그러더만은 가서 이제 쫙 레고를 구경하더니 이것이 3만원짜리에서 움직이더라. 아는지 채홍아 이쪽으로 그래 그러니 막 이렇게 그래서 19,800원짜리에서 가만히 서 있는 이거 할래?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어요. 또 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진짜 갖고 싶은 거 했더니 3만원짜리인데 할아버지가 2만원 이래 굴러가 하니까 이걸 사겠습니다. 그래. 아주 속이 기쁘네요 이게. 그때 초등학교 아마 2학년이나 됐어요. 할아버님이 하시니까 29,800원. 그래 아니야 할아버지 돈 많으니까 이거 가져. 아니 2만원 이내에서 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둘이 싸웠어요 롯데마트에서.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도 할아버지 돈 많다 3만원짜리 하겠어요. 할렐루야. 누가 사요 돈을? 내가 사요 내가. 그런데 나는 제안을 줬지만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가 하는 거야. 예수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 내 능력밖에 못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님들이 이 녹화가 되니까 존경말을 써요. 중들이 연부를 하는 것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틀리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정신 뭐 이런 뭐 그 뭐라고 그래 그거 이렇게 그런 이렇게 막 정신 돌을 닦아갖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하고 틀린 것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돌을 닦는 건 자기 정신 일도 하사불성 그냥 정신을 집중해서 자기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도닦는 거예요. 우리는 도닦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 돌을 닦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거 알아요. 정신력에 무한한 힘이 있다고. 우리는 정신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뭘로 신앙생활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야. 내가 내 정신력을 끌어올. 그래서 여러분 뭐 심리학하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심리학하고는 틀린 거예요. 심리학을 통해서 계속 즐겁다 그러면 즐거워진다 이런 건 심리학이야.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것하고 이 다른 종교가 도닦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능력을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어떤 형제가 강원도 도깨비 부대인가 무슨 부대로 문병이 아니고 그거 뭐라고 위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거기 가는데 진짜 희한한 일이 많았지만 나중에 부흥회 때 얘기를 하기라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갔더니 마침 그날이 뭐 하냐면은 대포 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대포.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나보고 대포를 한번 쏴보라는 거예요. 이딴만한 나보다 키가 2배나 되고 큰 대포가 있는데 이걸 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고, 지금 쏘는 것은 훈련탄만 넣어가지고 빵 소리만 나고 실제로는 이게 안 나가는, 걱정하지 말고 해보라고. 그래서 훈련탄이라고 그래서 그럼 자기가 한번 딱 댕기니까 빵 나가는 거예요. 나보고도 해보라고 그래서 대표로 하나, 교인 대표로 내가 딱 댕기 빵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탄을 몇 번 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진짜 대포를 한번 쏘자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대포한테 가서 이딴만한 포탄을 갖다가 쫙 밀어넣고 막 그러고는 나보고 땡기라는 거야. 그러면 확 나간다. 대포 써봤어? 안 써봤지. 그래 이제 그래서 무슨 어디에 대포를 쏘냐. 목사님 그게 아니라 이건 기계가 쏘는 거예요. 기계가. 어차피 훈련탄이나 대포알이나 똑같다 나가는 거죠. 누가 하냐면 기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땡기기만 하라는 거예요. 땡기기만 당기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흠만 잡지 말고 땡기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래요. 이건 내가 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쏜다. 그래서 탁 앞산에 가서 박수를 막 우리와 같이 치고 누가 쐈어요? 기계가 쐈어요. 여러분이 가서 땡겨도 나가. 할아버지가 어린아이가 당겨도 나가. 왜? 기계가 쏘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은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뒤에 훈련탄 쏜 건 사실인데 포탄은 난 안 쐈어. 그건 내가 지어낸 얘기야. 재미있게 하려고. 그걸 말을 해야지, 안 하면 더 사기친다고 그러니까. 근데 훈련탄만 쐈어요. 근데 나가더라고. 그러면 대포 쏘면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나가요. 왜? 훈련탄도 나가니까. 대포하셔도 나가. 댕기면 나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런 거예요. 나는 중풍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바다를 잔잔케 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암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무너진 우리 회사를 일으킬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 그런데 내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에 기도해라.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니까 목사님 이런 상황에 기도한다고 되나요? 내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구한 어떻게 기도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새해에는 설교를 짧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믿지는 말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노력한다고 가상하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왜 그렇게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우선 종류를 이건 주님이 들어주실 것인가 안 들어주실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필요한 건 다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것은
미리 골라가지고 하지 마. 종류를. 아, 이런 거 치사하게 이런 거까지 주실라나. 한 번은 이제 우리 둘째 손주, 우리 손주들이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런 점에서 둘째 손주 채민이가, 얘는 이 변비가 있어요. 그리고 애가 약간 천재형이에요. 천재형.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예민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한 번은 미국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꽉 잡고는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저 고추를 잡고. 그래서 야, 자,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님, 우리 며느리 자요. 지금 오줌마려서 그러는 거예요. 오줌마리고 똥마리인데 아무 데나 안 싼대. 아, 이게 진돗개같이 아무 데나 안 싸. 그리고 또 뭐냐면 똥 싸는 사이에 누가 그냥 갈까 무서워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막 참으니까 변비가 있어갖고 한 4일씩 5일씩 변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채민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서 이제 오기 전에 기도해라. 하나님은 이 똥도 나오게 한다. 기도해라. 그리고 맛있는 거 잘 먹고 편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 내 아내하고 우리 채민이 똥 잘 싸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 똥까지 싸게 해준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한테는 심각합니다. 아니, 무엇이든지 유치한 것이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기도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기도 응답은 누가 많이 받냐면 유치한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아요. 유치한 사람. 이 말 무슨 말이냐? 그냥 기도하라면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보면 참 사람 단순하다. 저렇게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기도 응답 많이 받더라고요. 잔머리 굴리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성, 지성 뭐 이런 거 생각해서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에 위대한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무지하게 기도할 정도로. 아니, 조지 물러 같은 사람 3만 번 기도 응답 받았는데 고아원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먹을 것이 없다고 와서 이리 말하는 거예요. 종무가 와서 목사님, 오늘 아침 아이들에게 줘야 될 이 우유와 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부 다 지금 상을 다 차리고 상 앞에 앉으십시오. 아이들 이 100여 명을 쫙 앉혀놓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십니다. 했어요. 그리고 식사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빈상해서 하나님 먹을 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빵 주신 걸 감사하고 우유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유 회사에서 지난 밤에 남았던 우유 가지고 좀 있으니까 빵집에서 빵이 막 추럭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지 물러의 간증집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떻게 갔어요? 목사님 미쳤구만, 돌아. 그러면 어디 가서 막 전화하고 카톡해서 달라고 그래야지. 저는 그럴 믿음이 없어. 지금 다 밥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으면 미리 다 주문 다 해놓지, 기다리고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런데 조지 물러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기도를 3만 번. 그분은 한 번도 그래 나중에 수천 명의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한 번도 누구에게 후원 부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든 중요하지 않든 하찮은 것이든 어떤 때로는 이거 내가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골라서 안 좋은 건 안 주셔. 할렐루야. 안 좋은 건 안 주셔.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문제, 우리 아들이 사업이 망했어, 신용불량 걸렸어, 이거 10년 이내에는 일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예상보다 빨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 기도의 종류를 제한하지 말라. 이번에 우리가 특세를 하는데, 특세하는 날 눈이 팍 와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이튿날 전부 쉬었잖아요. 그때 내가 특세를 하는데 날씨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날씨.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사람들이 막 어느 수양하더니 막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하고, 아이고 웃긴다. 너희들 그 기도하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하라고 하냐.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하고, 비 안 오는. 그럼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 그래서 저도 언제부턴가 날씨 수양에 오면 날씨를 위해 기도했더니 희한한 거예요. 제가 20년, 한 25년, 20년 이상, 80년부터 2020년 그 ESF 사역을 하면서 매 수양회 때마다 좋은 날씨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수양회를 수도 없이 했는데 날씨 때문에 수양회 못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쨍쨍한 날씨. 지리산 등반을 한 열 몇 번 했는데 폭풍우를 만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지리산 등반을 아이들에게 아무 장비도 없이 막 150명씩 가서 했는데 폭풍우 안 만나고 사고 안 만난 게 너무너무 아찔해요, 지금. 정말. 그래, 이번에 그렇구나. 회개하고 부흥성에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틀은 좋은데 3일째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이틀 참으셨잖아요. 이틀만 더 참아주세요.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날씨 얼마나 좋았습니까?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말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또 여기 무엇이든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 능력의 많고 적음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능력의 많고. 누가 하니까? 누가 응답하니까? 예수님이 응답하니까. 채용이 할아버지가 응답하니까. 채용이 지 능력으로 3만 원 엄청 많은 것 같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야말로 그냥 그거는 먼지는 아니겠지. 아무것도 아니야. 지가 볼 때 크지. 여러분, 우리가 이건 너무 크다고 제한할 거 없어요. 기도에다가는 절대로 만자를 붙이지 마. 만자를. 이것만 해달라고 하지 마. 이것 또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이것 또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감기만 치료해줬으면 감기만 치료해줘요. 그리고 다른 것 또 들어와. 이번만 하지 말고 앞으로 영원히 건강하게 해달라. 우리 아들 이번에 반드시 합격해달라고. 이번만이 아니라 시험 볼 때마다 승승장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한하면 안 돼요. 나는 제한되지만 주님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물질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1억이 필요하잖아요. 1억만 주세요. 1억만 주세요. 오늘 딱 1억만 줘요. 한 번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좀 빚이 상당히 있었는데, 빚이 이제 예를 들면 얼마를 100만 원이면 갚을 것 같아갖고 100만 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3년 후에 100만 원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아니야. 더 큰 액수지만 3년 후에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빚은 늘어났어요. 100만 원은 받았는데 빚이 늘어난 거야. 왜? 인플레도 되고 이자도 늘고 또 빚도 내가 졌으니까, 또 아들도 외우고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빚지지 않게 해주세요. 돈이 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100만 원은 벌었지만 또 빚을 200만 원 지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인생에 남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빚지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점점 빚이 줄어가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나는 틀림없이 노년에 빚 다 갚고 남는 장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나이가 먹었는데 9988-234 하게 해주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이틀 앓다가 죽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원교회 새벽기도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자는 듯이 목사님 와서 난 일어나
그러면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갖고 나는 요양병원에 갈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링게르병 줄줄이 달다가 그냥 이러다가 이렇게 한 몇 년 앓다가 싹 말라 죽을 거야. 그러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들잖아? 그러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어느 날 그냥 자는 듯이 너무너무 아쉽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쉽다 할 때 죽음을 위해 기도해야 돼. 어른들은 정말 나는 죽음을 위해 두 가지 기도해요. 하나는 내 죽음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은혜 받고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왕에 가는 길인데 이벤트를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벤트. 그래야지 기왕을 죽을 때.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하여튼 멋있게 죽어서 이거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겠다. 치사하게 죽어갖고 말이지. 예수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멋있게 죽어. 또 하나는 그렇게 정말 제 소원이 기도하다가 죽겠다. 여기서 순교하면 부담되니까 여러분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죽더라도 가능하면 여기서 죽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 그래서 전때로 만자를 붙이지 마.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교회를 처음에 딱 개척해서 모래내에다가 뭐 2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빌려가지고 말이지 한 이렇게 이 강단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한 5가정이 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 김소장님이 전북은행 직원이었어. 그분한테 부탁을 해갖고 내가 보증 쓰고 신용으로 200만 원 받아가 100만 원인가 얼마 보증금 쓰고 그리고 피아노 보르겔인가 영창 피아노인가 70만 원 주고 사고 그리고 돈이 떨어져서 이제 이 의자는 병무청에 가서 나무 의자 그래서 장병들이 이제 앉는 그 나무 의자 훈련 신체가 나가고 그걸 버린다고 그러고 원래 그 5개 갖다가 놓고 예배 시작했어. 그때 너무 내가 한심한 거예요. 너무나 한심해서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노예에서 상회비를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냥 기도한 거지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인지하면서 무슨 그때 선주 서문교회가 그 당시에 상회비를 250만 원 냈어. 그 당시 돈은 250만 원. 서문교회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거 더 내면 나는 300, 500 내니까 그건 내 생애에 이루어지라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도한 거야.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어요. 이루어졌어요. 아멘. 근데 어떻게 이루어졌냐? 우리 교회가 상회비를 지금 제일 많이 내요. 70만 원 내. 여러분 이 상회비는 어디다 쓰냐면 노예에다 내면 노예에서 그래갖고 이제 노예 사역도 하고 또 개척교회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회비. 그거 있어야 노예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70만 원인데 우리 노예가 제일 많이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내. 왜 그렇게 됐어요? 서문교회가 짜게 져갖고 망한 건 아니고 나눠주는 토막에 거기가 50만 원밖에 안 내요.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어야 하겠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 30년 후에는 우리 교회도 상회비를 250만 원 이상 내게 해주세요. 300만 원 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애매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바라지 않는 기도야. 그냥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니라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언제 몇 월 며칠까지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냥 믿게 해달라고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제한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라는 말이 들어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내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 응답은 주님이야.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뭐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부자.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라. 동역.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듣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하면 안 돼. 깨닫는 것으로도 안 돼. 가슴으로 은혜 받은 것만큼도 안 돼. 뭘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은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발로 이걸 실천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머리만 깨닫는 경우가 있고 가슴만 뜨거워져. 부흥에는 가슴만 뜨거워진 거야. 부흥에는 이제 뭐예요? 발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 성공신학자, 어떻게 인생 성공하느냐 하는 성공신학, 성공신학을 하는 이런 성공신학자 지그지글러, 이름이 지그지글러. 지긋지긋하다 그런 말인 거죠. 그렇게 지그지글러. 이 성공신학. 어떻게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그지글러가 하는 말이, 행동하는 사람의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98%를 지배한다. 행동하는 사람의 2%가 행동하지 않는 98%를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걸 듣고 배웠는데 98%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행동하는 사람 2%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또 폴 마이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97%, 행동하는 사람이 3%다.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원하는 사람은 지금 계획을 세워라. 지금 세워라. 그리고 실천하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부터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나보고 우리 김방월 집사님이 운동하라. 예, 알겠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께 내가 예 그러잖아요. 뭐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지만 그래도 예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사적에는 나오라 그러긴 하지만은 그냥 둘이 있을 때는 막 말 놔버리지만 또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지수가 올라가고 어찐다고 하니까 겁이 벌컥 나왔고 지금 운동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했는데 거의 안 빠지고 했어요. 바짝 긴장했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걸 한 30분 내가 잘 안 돼. 그런데 미루다 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왔냐면은 내일 한다 하다가 이제 경고장에 서고 빨간 줄이 올라가고 뭐 밑줄 쫙 그어서 위험상 왔다고 그러니까 정지 팍딱 맞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기도해 주시기는 제가 이 운동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말이지 생각은 많이 해. 감동도 많이 받아. 실천하지 않아. 실천하는 사람은 2%나 3%에 불과한 거예요. 옆서 악수 우리 3% 이내에 듭시다. 우리 3% 이내에 듭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켄 플랜차드는 춤추는 고래의 실천이라는 제목 책에서 실천편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실천하지 않는 데 있다. 여러분, 부흥에 은혜 받으셨죠? 실천하시고. 부흥이 끝났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문자로. 문자가. 내가 이거 목사님, 예. 기도에 꼭 하세요. 그래. 문자, 무슨 기도해? 그랬더니, 금요 심야 기도회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연말 연시 금요 쉬다 이틀 연속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은혜 받았는데 지금 정말 기도에 쉽게 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서 왜 쉬어? 기도회를 해. 왜? 당연하지. 당근이지. 그렇게 문자 보냈어. 그랬더니 늦게 왔더라고. 응? 근데 그날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다 많이 왔어요. 일찍 오고 온다고 했다가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저 뒤에 어떤 집사. 근데 기도가 새벽 예배도 베트남 이대로 쫙 밀고 나가. 할렐루야. 구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구하면. 중요한 건 뭐냐? 실천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려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보세요.
구하는 사람 중에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응답받고, 구하는 사람 중에서 신앙이 장로님만 응답받고 권사님 응답받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응답받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여러분, 구하는 것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예수 믿기로 자꾸 오늘 저희 자리에 나온 사람도 구하기만 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오래 했다 받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예수님 그러더라고. 기도 응답에는 차별이 없어. 남녀노소 차별 없고, 지식 많고 적음에 차별 없고, 신앙생활 경륜에 차별 없어. 오래 했다고 잘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주님. 또 평소에 뭐 이렇게 신앙생활 적당히 했어도 회개하고 잘만 하면 또 돼. 응답해줘. 우리 교회에 박태영 집사라고 있어. 최진순 권사님 남편이요. 최진순 권사는 알아도 박태영은 잘 몰라,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 양반 저 뒤에 왔다가 예배 딱 드리고 그냥 가. 잊지 마. 나중에 칭찬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가. 나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그래, 야, 저 양반 왔다리 갔다리 신앙이고 부인 때문에 진짜 가정 평화를 위해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참 1년 좀 받아야 되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새벽에 탁 나와, 기도를 탁 하더니 한 10분에 또 훅 가버려요. 그러면 그렇지,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겠냐. 그냥 또 나와, 또 확 가고, 어서 또 확 가고. 기도도 그냥 좀 진드감치 못해. 안 했다 그냥 인사하고 왔습니다, 태영이 왔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참 별기도를 다 한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박 집사 왜 그래? 그랬더니 이번에 뭐 새로 창업을 하나 하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뭐 박 집사가 믿음이 있는가 봐. 창업할 때는 기도 안 해. 그래도 창업의 주가 하나님이 주는 거 아는가 봐. 그랬는데 또 하다가 하나 그 때리치고는 이제 잘 된 게 안 나와. 또 그러면 또 언제 나왔어요. 또 창업하는 거야. 우리 박 집사는 창업할 때마다 기도해. 주님이 그런 기도 들어주시더라고. 창업 잘하게 하시고 궁극히 하시더라고. 나 같으면 결심한 놈아,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할 때는 안 하더니 아쉬운 경우는 엎드려.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이걸 깨달아. 그러고 보면 성경에도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들어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습니다. 지나가시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베데스다 못에다가 안 넣어줍니다. 불평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탁 걸어줬어요. 이게 무슨 말? 이 사람은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응답받고 뭐 감사하고 했다는 말도 없어. 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괘씸죄, 이게 정말 의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기도하면 응답해 줬어. 할렐루야. 10문둥병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쫙 치료했는데 9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만 감사하다고 왔어. 이 문둥병자 이름도 모르고 예수님 어쩌다 만났는데도 주님이 싹 치료해버렸어요. 너 그동안에 나 알아봤냐? 나를 위해 뭐 했느냐? 그런 거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데는 여러분 염치 없게 구해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들어주시고. 12 혈류병으로 걸린 여자, 혈류병 앓다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 따라가다가 뒤에서 살짝 주님 옷가를 만졌어요. 주님이 즉시 치유해줬어요. 즉시. 왜 그래? 앞으로 나와라. 왜 확신이 없냐? 담대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구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저는 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있어요? 제가 무슨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구하면 들어주신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목회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구하면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믿거나 말거나. 우리 황민우 형제가 이 정말
한의원 하면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부인도 믿음이 어려워지고 민우 형제도 어려워지고. 그런데 민우 형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이층에 와서 어려운 때,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다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서로 상처 안 받아서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고. 한번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 설교를 했더니 이런 책 여기다가 자기 간증문을 적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일부러 가지고 왔어. 일부러. 그걸 놓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 목사님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생각했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말씀드려요. 하루에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심혈대로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분이 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물론 공개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심야기도에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주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나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려워서 부도했는데 무슨 어떻게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이 빚이 수억인데 이거는 10년 이내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깨끗이 정리해버리고 페이닥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혜진 선생한테, 정혜진이가 그래서 잘 나가니까 혜진아 정집사 거기서 한의사로 쓸 수 있어? 그랬더니 쓰기는 쓰는데 아직은 프로젝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민우 형제 보고, 민우 형제 혹시 그런 데 있으면 갈란가 했더니 어디냐고. 그래서 이런 병원 가야죠. 그런데 거기는 안 됐는데 며칠 전에 목사님 저 서울에 병원에 페이닥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한테 막 기뻐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 제가 기도할 때만 해도 이거 정말 이루어지리라거나 그런 생각 못했어. 문제가 풀렸어. 그 믿음이 좋아지. 우리 민우 형제가 어려운 중에 얼마나 힘들어요. 예제가 나면 교회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문제 해결되면 나가겠다. 돈 벌으면 나가겠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나가고 돈 벌으면 나간다는 사람은 돈 벌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해결되면 더 안 나와요. 암병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안 나오겠어요. 만나면요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내가 민우 형제 용서하세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이런 건 다 터놓고 우리 형제고 자매고 세상에 뭐 사업하다가 안 망해, 다 사업 다 망해본 사람 나도 망해봤으니까 사업하다 안 망한 사람 없어요. 그런 거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그런 거 부끄러워할 거 없는 거예요. 다 내가 기도 좀 부탁하란 말이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하면. 이따 만나시면 우리 민우 형제 얼싸안고 좀 축복해 주시고. 그래 좀 서울서 주말마다 내려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구하면.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응답하리라. 우리 교회가 2015년도에는 뜨거운 기도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그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